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창세기 13장 우리 1절부터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결국 아내인 줄 알고 발각이 돼가지고 혼쭐이 났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싶어서 애굽 땅에서 쫓아내라 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게 어디로 갔느냐? 네겝 쪽으로 내려갔다 합니다. 이 네겝은 이 가나안에서 아래 남쪽에 있는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애굽을 떠나서 이제 유대 남방 지방인 네겝의 사막지대이기도 하고 저 광야 같은 그런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람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뚜껑이 열리면 화가 나면 요조를 냈을 텐데,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큰 재앙을 받을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간섭하는 사람인 줄 알고 조용히 내보냈어요.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겁니다. 바로가 사라를 얻음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약대를 선물로 줬기 때문에 동생을 자기한테 시집 보냈으니까 아내를 얻은 남편으로서 그 오빠에게 이제 돈을 많이 준 셈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빼앗지도 않고 그대로 다 그냥 내보내 준 거예요. 어쨌든 애굽에서 머물면서 아브라함은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갈대우로 떠날 때도 다 놓고 오지 않고 그 약대와 재물을 갖고 왔고, 또 애굽에서 또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엄청난 거부가 됐는데 거기에 붙어가는 롯도 덕을 많이 봐가지고
양떼를 많이 얻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에서 겪어야 했던 이 모든 시련과 연단은 그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으면 틀림이 없고,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죠. 터가 굳건해진다, 더 단단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2절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합니다. 부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디에 가든지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은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여전히 주님께서 복에 복이 대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비록 상처를 입고 아픈 여러 가지 수치를 겪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재물은 주님께서 지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지 않았다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오기는커녕 목숨도 부지하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막 요절이 났을 텐데 목숨도 보존하고 재물도 얻고 빼앗겼던 아내도 찾아가 왔으니 그야말로 천만 불행 중에 다행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잘못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더불어 지켜주셨다. 왜 그랬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원대한 꿈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해하는 사람이 바로가 재앙을 만난 것처럼 그런 어려움 겪을 수가 있는 거죠. 3절 4절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합니다. 그가 갈대아 우를 떠나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후에 가나안에 기근이 오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혼쭐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곳을 다시 지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곳이라.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왔죠. 참 신앙이 됐습니다. 자신의 달라진 모습을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래서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 머무라고 하는 그 땅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내 좁은 소견을 가지고 판단으로 애굽으로 갔는데 이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회복됐습니다.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앞으로도 잘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감사하고 찬양의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경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은혜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생활 열심히 하다가 시험이 들거나 혹은 또 어떤 역경 시련을 만날 때가 있을 수도 있죠. 잠시 세상으로 나가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 이제 서성거리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타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가라지가 아닌 이상은요 반드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번 그 불의 연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지지 말고 여전히 그 시련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이겨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그 환난과 시련이 더 털을 굳건히 하고 또 성공과 행복을 향한 디딤돌로 만들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5절 6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일생 또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람 그리고 조카로 또 제법 재산이 많았습니다. 약대들이 자꾸 불어나고 소태도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유하게 해 주셨는데 그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다름 아니라 목초지 때문인 것입니다. 자꾸 짐승들이 번성한 거예요. 생육 번성하게 되니까요. 사람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만큼 많은 먹거리가 필요해요. 가끔 우리가 파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잔치하고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먹는 거 무서워요. 예상보다 훨씬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떨어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외람된 얘기이지만은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기념품을 조금씩 나눠드리는데 충분히 예상하고 보통 뭐 500개 이상 막 이렇게 더 여유 있게 평상시보다 500개에서 거의 1000개까지 하는데 보면은 모자라요. 모자라. 예. 결산한 거 딱 가져오면 우리가 에버러지 했던 것보다 그래서 훨씬 많이 주면도 모자라. 예. 그래서 역시 먹는 게 무섭다 하는 생각을 새삼하게 되는데 이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늘고 있는 이 약대와 모든 소 가축들이 번성하니까 먹거리가 부족한 겁니다. 마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네겝으로 내려왔으니 더더욱 더 그럴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동거할 수 없었더라. 그 땅이 동거하기에는 말씀에 오늘 보니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라.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데, 그러니까 목자들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그 가축들 더 많이 초지로 데려가고 또 물가로 데려가서 먹게 해야 되는데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먼저, 아니다 내가 먼저다, 여기까지는 오지 마라, 여기는 우리 거다, 막 분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니 그 모든 그 기사들을 보면 이런 것이 아주 비일비재하더라고요. 기사 쭉 역대 기사를 보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인천의 미추홀구에서 전통시장에서 이웃집 간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튀김집을 하는데 본래는 뒷집이 앞집에 튀김 그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팔지 않았는데 이번 추석 때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고유 메뉴인데 왜 그걸 똑같이 해가지고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냐 해가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뒷집 주인하고 앞집 여주인하고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여자가 졌나 봐요. 남자가 말싸움에서 이겼는지 와가지고 부인이 남편이 돼가지고 어찌 아내가 이렇게 이웃집 저 주인에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느냐, 집에서 나가라, 이혼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 염장을 저지른 거예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 누구하고 다툴 때 내 편 들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 잘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는 좀 잘못해도 끝까지 당신이 잘했어, 그래 잘했어 이래야지. 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당신이 잘못한 거야. 저 남자가 잘한 거고 저 여자가 잘한 거예요. 너 저 여자하고 가서 살아 그러면 너. 사람이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그때 전후 사정을 당신도 이런 것이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막 완전히 분이 나고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리얼하고 잘 이해가 되니까 요새 뚜껑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그래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 너 나하고 끊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 잘했다 잘했어 네 똥 굴다 이렇게 어쨌든 그게 현명한 일이야. 그건 나중에. 그리고 문제가 터졌을 때 여러분
절대로 그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폭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도 가끔씩 폭발할 때가 있긴 한데 오랜 세월 목회도 해보고 또 많은 상하 간에 동료 간에 이제 해봤지만 이게 한번 폭발하면요, 그게 쉽게 상대방에게 상처가 돼가지고요, 쉽게 이게 아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나면 눌러 자꾸 참아. 그리고 피차 간의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에 이제 이성적으로나 또 성경적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현명한 일인 것입니다. 폭발하면 이게 뭐 그쪽에서도 폭발한대. 어쨌든 이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특별히 헤어질 수밖에 없느냐? 이 땅에는 이 아브람과 롯만 산 게 아니라 이방 민족도 살았어요. 기르가스 족도 있었고 브리스 족속도 있고 가나안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만약에 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큰 칼부림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먹질이 오고 가고 그러면요,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좋아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냐. 전쟁하게 되면 양쪽이 손해를 봐요. 이미 무력화되거나 힘을 잃어버리는데 그 사이로 치고 들어가서 다 뺏어가 버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자중지난으로 해가지고 도적이 와서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상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해진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면 롯과 이런 분쟁도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갈 때는 친척도 떠나면 조카 롯도 두고 왔어야 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가 하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보다 더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다시 가나안까지 데리고 와서 분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에 연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게 연연하면 연달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말입니다. 어려움을 면치 못하게 되죠. 자, 8절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그 틈을 타가지고 치고 들어올까봐 이러면 피차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큰 화를 당하게 되니 이제 우리 갈라서자. 그래서 그 소위 아브람,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죠. 왜냐면 그 큰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그러니까 조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뜻에 이제 동의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는 것은 분쟁의 씨앗을 만들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너하고 나하고 진짜 막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쯤에서 헤어지자. 동의를 했어요.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차 아브라함이 후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간성이 좋은 분이죠. 그래서 조카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타고난 천성이었는지는 모르지만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고 또 조카 롯에 대한 연민의 정도 있지 않았을까. 자식같이 생각했다니까 네가 그럼 먼저 선택을 해라. 신앙의 성숙함이 이런 데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장의 눈앞에 세속적인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내가 조금 손해 보지 하나님이 나 보상해 줄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양보의 미덕을 보이는 아브라함의 원숙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런 결의이기도 한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희생적인 양보는 결과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의 그 원주민들이 약탈할 수 있는 그 찬스를 주지 않게 되었고 또 조카 롯과 더불어서 그 목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됐어요. 아주 멋있게 분쟁이 해결됐기 때문인 거죠. 그게 만족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런 데서 우리가 좋은 모습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말 모두에게도 좋고 하나님 보기에도 좋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이제 우선권 선택했으니까 롯이 바라보니까 요단 지역 너무나 좋은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또 예덴 동산과 같다 그랬으니 정말 훌륭한 것이면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바라본 대로 이제 롯이 요단 지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바라본다. 이것이 신앙과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견물생심입니다. 모든 것이 좋게 보이면 갖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좋은 것도 그렇고요, 나쁜 것도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으니까 선택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바라본 건 이건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바라보는 쪽으로 향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인간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 그냥 앞만 보고 현재만 급급하니까 이게 좋지. 하나님 뭐가 그게 좋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롯은 바로 그런 의미였는지.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 바라본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딱 꽂히면 거의 끌려가요. 끌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쪽에서 나한테 끌려와요. 바라보면 그런 것입니다. 끌려가든지 그 사람이 끌려오든지 그런 것들이 끌려오든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지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 목적의 대상을 우리가 그 대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여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잘못 바라보면 신세 망치고 잘 바라보면 정말 팔자 고치고 또 하나님의 큰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 보니까 롯은 잘못 바라본 거예요. 바라봐서는 안 될 곳을 바라봤어요. 보기에 너무나 좋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판단을 너무 훌륭해. 이 내기부나 여러 가지 가난의 그 황무지 같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기에는 거기가 죄악의 도성이요 또 앞으로 장차 망할 성임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스스로 의지에 의해 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 우리의 시제요. 탐욕의 눈 바라보며 그 법칙이 거기서도 작용한 것을 알고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정말 선악과 바라보니까 하와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다. 아마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거 바라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거 손대거나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랬다. 죽는다 그랬다. 그리고 눈 딱 감고 지나가야 돼. 선악과 보면 얼른 눈 감고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점점점 샘눈 뜻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하루 밤낮 그 중앙에 있으니까 말이에요. 참 쉬운 것도 아니죠. 결국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들 저거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렇게 거짓말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와는 낙의 말을 듣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게 욕심이 오는 거예요. 욕심을.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고 결국 먹게 됩니다. 자기만 먹는 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잘못 바라본 거죠. 좀 지혜 있으면 아마 거기다가 뭐 커튼을 친다든지 아니면 수건을 걸어 놓는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 근데 거기까지는 아마 못 미쳤을 거예요. 어쨌든 부끄러움도 가릴 정도면 거기다가 다른 걸로 다 가려 놓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아니면은 뭐 크게 움막을 짓든지 말이에요. 아, 저거 보면 안 된다. 아예 보지 말도록 해야 된다. 자꾸 보니까. 예. 그래서 사실 인간의 힘으로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 어제도 충만, 오늘도 충만, 오늘도 내일도 충만. 이것도 역시 어쨌든 바라봄의 법칙에 대한 그 결과물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맹모 삼천규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고사성어가 있죠. 맹자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는 겁니다. 먼저 자식 데리고 이사 간 곳이 해필이면 공동묘지였어요. 그래 매일같이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어홍 어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딸랑 딸랑 어홍 어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옛날 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조부모님하고 과서원에 살 때 그 묘지가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장님들하고 다녀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대나무 숲에다가 생가가 아름답게 잔장이 돼 있는데 그 묘지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면요. 좀 음산에 뭐 대나무 숲이 큰 뭐 사람 키 2배쯤 되니까 딱 있죠. 바람만 보면 휘휘 소리 나잖아요. 그 대나무. 거기 장례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밤낮 매일같이 한 차례에서 몇 차례씩 어흥 어흥 그래가지고 조 목사님도 따라서 어흥 어흥 이제 가면 언제 가나. 어렸을 때는요 그냥 보는 대로 아주 더 리얼하게 잘 따라해 애들은요. TV에서 연예인들이 춤추면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가요 부르는 거 보면요 가수가 아니라 카수예요. 카수. 얼마나 노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맹자도 그래요. 어흥 어흥 또 시장 바닥에 또 데리고 갔어요. 맹자 어머니가 똑같이 장사치처럼 싸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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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일합니다. 반값 세일 어서 오세요. 막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가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공부방 옆에 데려가는 거예요. 사당 옆에 가서 전부 공부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또 형제 중에 형이나 누나가 공부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야 돼요. 잘 보여줘야 돼요. 대체로 보면 목사님 자식들이 밤낮 목사님들이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원거지에다가 설교만 했는데 요새는 좀 달라요. 목사님들도 이제 컴퓨터 치니까 이 목사 자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게임을 잘해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보고 자라거든요. 어른들이 하는 걸 보고 자라요.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을 봤는데 또 우리 교회에 아주 특별한 아이가 있잖아요. 저와 함께 저 예배 끝나고 옆에서 써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이름하여 은총이 말입니다. 저 아이는요 나를 똑같이 닮아가려고 저렇게 가운 입고 집에서 지금 테레비 딱 놓고 강대상 만들어가지고 축도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하고 똑똑하고요. 또 어느 날 보니까는 안경을 썼어. 안경도 필요 없는데 안경도 딱 썼어요. 몇 사진 있는데 몇 개 더 보여줘 보세요. 축도하고 축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또 안수도 하고 아주 특별해요. 엄마도 특별해 보면은 엄마도 특별해요. 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여기서 아까 여우사 팀에서 찬양도 하고 또 여러 분야에서 애를 쓰는데 악기도 다 잘 달아. 엄마도 악기도 알고 은총이도 뭐 바이올린 잘 들이고 여기 성가대 들어가기 위해서 이 찬양에게서
음악 학원을 다녔어 엄마가. 여기 쓰려고. 그렇게 적극적이에요. 뭐 한다면 그 분야의 학원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요. 좋은 곳은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야, 너 목사다, 목사. 예, 저 목사 될래요, 목사 될래요. 그래요, 그랬어. 너 목사 되라. 이제 그렇게 하기를 유치원 때부터 그랬는데 요새 물어봐요. 너 역시 목사 될 거지? 아니요, 목사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4학년이 돼가지고 목사 되기를 기도합시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는 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한 결과로 그런 요단들 소돔과 고모라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11절 읽읍시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잘못된 바라보므로 인해서 정말 결정적인 실수를 해가지고 그 나중에 결과가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불행이 닥쳤잖아요. 그리고 유황불을 맞게 되는데 그 아내가 세상에 미련돼 가지고 돌아보지 말라는데 그냥 앞만 보고 나와라.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나오라는데 뒤돌아봐 가지고 경고한 그대로 그냥 소금기둥이 돼 가지고 결국 거기서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나중에는 근친상까지 이루어져요. 근친상간까지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네요. 그러니까 이게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예. 늘 깨어 있게 되기를 바라고 늘 그분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황불을 맞아가지고 모든 잿더미가 되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고 그냥 딸 둘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되고 그냥 생명만 이제 부지하고 나왔어요. 어쨌든 롯은 자기가 선택한 요단 평야를 떠나게 되고 아브람과 롯은 헤어져서 따로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선택했던 그 예덴과 같고 물된 동산과 같은 소돔이 완전히 사라버려요. 그러니까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좋아 보였던 모든 것들도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로 알거지가 되고 아브람과 이제 결별하게. 아브람도 이제는 안 되겠다. 얘 때문에 내가 고생 엄청 한다. 또 아모리 족속 그 왕 연합군에서 끌려가 가지고 죽게 된 걸 또 목숨 걸고 가서 구치라고 말이야. 그때도 롯이 이뻐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씀 대목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기억하사 롯을 건져 주셨더라.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실컷 얻어먹고 거반 죽게 된 그 롯을 아브람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비로소 이제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이제 순종한 셈이 됐죠. 하나님께서 롯의 잘못된 판단으로 스스로 망하니까 이제 결별을 자동적으로 결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깊이 깨닫고 이제 완전 결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불어난 재산을 말미암아 분리된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안 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셈입니다. 자,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인데 롯이 선택한 요단 평지를 제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간 가나안 땅은 척박해요. 사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소개하시고 그것을 목적 삼고 가라는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보니까는요 거의 황무지와 같아요. 정말 물도 별로 없고 살만한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 또 목치고 가기도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여러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사나 죽으나 그분 중심이다. 주님께 맡깁시다. 애국으로 갔다가 그 혼란을 당하고 또 이런 롯 때문에 이런 혼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서 머물라고 하니까 머물자.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받고 복받은 사람은요 황무지에서도 샘물이 터져 나옵니다.
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은 사람이 머무르면 거기가 푸른 초장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우선적으로 환경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복을 받아야지. 사람이 복을 받지.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면 지 아무리 예덴 동산 갖다 놔도 안 되고, 좋게 보았던 소돔 고모라의 하나의 거의 뭐 그림자와 같은 그런 것도 결국 유황불을 맞을 수밖에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됐죠. 자, 13절.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성적인 타락, 특별히 동성애가 심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소돔과 그 고모라에 천사가 내려갔는데 아브라함 조카 롯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그 남정대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내게 보내라. 천사니까 아름다웠을 가능성도 있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뭐 피부가 좋고 빛이 나고 뭐 꽃미남 같이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뭐 거기는 성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아리따운 여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번 남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남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꽃미남이 있죠. 갑자기 제가 뭔가 하나 생각났다가 지금 그 얘기를 할까 해서 생각이 지금 곧바로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롯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게 아주 아직 뭐 남자를 모르는 처녀 딸이 있다. 그러니 차라리 이 귀한 손님들에게 손대지 말고 내 딸을 데리고 나라. 두 딸이 있다.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상관해라. 이 정도예요. 롯도 그래도 일말의 그 어떤 양심과 분별, 그런 점에서 분별이 있었는지 이 천사들은 손대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 남정들이 뭐 막무가내잖아요. 우리가 당신 처녀를 원하는 게 아니야, 딸을. 그 사람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막 화가 막 진노가 막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유황불로 그들을 내리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물론 적각을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약속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현하는 거예요. 롯이 있을 때는, 가까이 있을 때는 그를 인지하거나 혹은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롯이 떠나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제 바라보는 것 법칙 안에서 그것을 끝나지 말고 네가 직접 거기를 한번 가봐라. 종행으로 다녀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주님께서는 믿음과 동시에 행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생각과 믿음은 하나님 주셔요. 그러나 결국 그것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데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네가 이제 가봐.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에게 주겠노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네가 바라본 땅이 어디냐? 가서 말뚝 박아. 옛날에 미국 개척 시대 때 그랬잖아요. 이민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메리카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니까 유럽에다가 광고를 해가지고 이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오면 원하는 땅만큼 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역사에 보면요, 많은 유럽 이민들이 오면은 터전을 많이 잡기 위해서 일단의 무리들을 딱 세워놓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원하는 땅에 말뚝 박아라. 여기 가서 여기 내 땅. 그래서 분할했어요. 왜냐하면
그 원시 시대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도시화하고 문명을 발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나중에 또 그 땅 때문에 서로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법칙이라.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뺑뺑 돌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고 또 바라보는 아파트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저 성도 가운데 그런 분 많아요. 요 앞에 빌딩에도 많이 살아. 시장님도 바로 앞에 살아요. 가끔씩 오시고 또 같이 자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여기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우리 살고 있는데 이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앞마당처럼 앞들처럼 수시로 들락날락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 주변에서 그리고 뱅글뱅글 도는 돈 얘기가 많이 있어요. 돌았다. 차호영 권사님이 그랬다는 얘기 잘 아시잖아요. 뱅글뱅글 바로 요 뒤에 됐어요. 여기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쨌든 이것도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탐욕으로 바라보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탐욕으로 바라보면 아담처럼 되고 또 롯처럼 되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면 죄와 그리고 가난과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있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배부르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라본다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의 역사,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예요. 절망과 저주와 비인간화된 세상, 그야말로 잔악한 세상을 생명이 넘치고 사랑과 그리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세상을 여는 그런 시그널이다, 신호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주님이 오신 것도 그렇고 특별히 사망에서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의 희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절대 영원한 생명이 돼 주신다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세요.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과 질고 환경적인 그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고 늘 우리 4차원의 영성에 대해 얘기하지만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잘 들으신다 그러잖아요. 원망하는 소리도 듣고 감사의 소리도 듣고 믿습니다 하는 소리도 듣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항상 절대 긍정 희망 감사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16절은 다음부터 하고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깨달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신앙과 삶 인생을 이끌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마음에 새기고 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세속적인 거나 또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끌려가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언제나 서나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생명과 낙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